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느헤미야의 이 개혁으로 끝이 나는 이 구약 성경이 이 에스더를 실제로 시기적으로는 이 에스더가 더 앞섭니다. 그런데 역사적 순서대로 성경을 배치하지 않고 에스더를 오히려 느헤미야 뒤편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에 의한 이러한 개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질서를 세우고 하는 이런 개혁들을 하였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는 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게 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기도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느헤미야의 끝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이 이 에스더를 뒤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즉 정경으로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논쟁이 계속되어 온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초기에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유대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 안에 보면 그 유대인이 위험에 처하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받았던 핍박과 그런 억압에 대한 이런 복수심을 긍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성경 안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에스더에 깔려 있기 때문에 루터는 이것을 처음에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인생 후기에 그것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경성에 대해서 시비를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지나치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성경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늘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의 시대는 가고 이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유대인은 잘려나갔고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캐톨릭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너희들은 잘려나가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다, 유대교다, 개신교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은 신학적 진술이지 실제로 성경 안에서 흐르는 이 언약의 계보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무리에 속하였다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런 종교들에는 그런 교리 체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지식의 어떤 체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에스더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하는 이 모든 법들이 토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 모세오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이 에스더 이전까지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에 처했다가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불임절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람이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성경이 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절과 이 에스더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인 에스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것이 정경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이 자리에 배치되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을 근 2000년의 시간을 살고서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후술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후술적으로 보니까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는 것 같이 이 에스더가 맨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하늘에 있는 큰 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청원,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명을 탄원하였지만 그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4년 동안 재위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보다 앞서 이 포르기 때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 주전 605년에서 530년까지 활약하였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위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 그 사이에, 더 가깝게는 느헤미야와 가까이에 있죠. 바로 이 에스더가 시기적으로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맨 뒤에 배치되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그리고 1절의 시작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그 권력과 그 영향력, 그 세력이 어떠하였는지를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제국을 이루어서 다스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것처럼 127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도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27도로 이렇게 과장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선 지방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행정단위인데, 그래서 127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하는 이런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방은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12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작은 단위의 숫자일 것이다. 그래서 시쯤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도의,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그 위에 단위를 붙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 서술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왜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상징을 합니다. 이방의 왕이지만 이 내용과 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아하수에로를 성부 하나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시작을 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에스더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거론되지 않고, 심지어는
신을 뜻하는 하나님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원수들의 힘과 위협과 그 어떠한 능력으로 해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 대하여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죽으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정말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 줄 알아서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에스더를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명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